오늘 말씀은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 그래서 섬김에 대한 말씀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전역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을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의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창조과학 세미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뽑히게 돼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일단은 아메리카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즈와 그 맛있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제 미국을 갔는데 창조과학 세미나에 가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일단은 뭐 그랜드 캐년 막 이런 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와, 아이언맨 방금 저 미사일 터져가지고 지금 농담이고요. 저게 이제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운석이 떨어진 자리예요. 얼마나 큰지, 야, 이게 이런 게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막 이게 팍 떨어져. 멋있죠, 그렇죠? 네, 저 운석이 떨어진 걸 봐야 돼요. 저를 보면 안 돼요. 농담이고. 야, 이렇게 막 끝이 없는 이런 거. 저는 이런 사진 이렇게 뒷모습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앞모습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와, 이게 이런 이 지평선을 나는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어. 대한민국은 항상 이제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거나 빌딩이 있거나 막 그런데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막 아기자기 막 온갖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이 창조과학회의 강사 목사님이 과학을 가지고 또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막 사진 찍고 막 좋죠. 우리도 갈까요? 그러면은 한 500만 원만 갖고 오세요. 창조과학 세미나 한번 우리 청년들도 비전 트립으로 한번 가면은 이게 진짜 2주예요. 2주 과정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콜로라도 강 이거를 막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강이 몇천 년 또는 뭐 심지어는 1억 년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런 협곡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과학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지구 대격변이라고 하거든요. 40일 동안에 이 지구가 대격변을 겪으면서 순식간에 저게 콜로라도 저 협곡이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논증하고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데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아니 나는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지? 나는 왜 이런 걸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검색도 안 해봤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것들에 너무나 이렇게 딱 막혀 있었지? 그래서 이 배운 거를 막 가슴이 뛰는 그 상태 그대로 미국에서 돌아가지고 내가 이 청년들한테 군대에 있는 청년들한테 내가 이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설교문을 막 만들었어요. 그거 엄청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금 전에 듣고 왔으니까 막 생생하게. 그래서 1강 창조주 하나님, 2강 창조와 탄생, 3강 생명의 기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설교를 한 거야. 막 사람들이 막 눈이 막 번쩍 뜨이고 막 반짝반짝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다들 자더라고. 이렇게. 목사님 이런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막 자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 다 자고 있고 아무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구나.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러면서 너무 허탈해지는 거죠. 그 허탈한 마음으로 딱 강단을 내려오는데 이 일병 친구 한 명이 딱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천문 우주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저의 공부의 방향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때 Y대학교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그래 친하게 지내자 우리. 그러면서 명함 주고 나중에 성공하면 날 좀 찾아줘. 그러면서 누가 알겠어요? 그 친구가 누리호 뭐 이런 거 하고 아르테미스 해가지고 뭐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인해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것을 확신하고 그 우주의 신비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딱 해석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으면 이렇게 할지 누가 알아, 그렇지? 나중에 나는 지금 계속 그거 보고 있는 중이야. 천문 우주학만 계속 치고 있어 지금. 얘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근데 그때 진짜 다 자고 있는데 그 한 명이 와서 목사님 설교 저의 인생에 저의 삶의 공부에 방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얘 아무도 안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듣고 있지 않다고 믿어 의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군가가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의 인생의 방향이 됐습니다. 분명히 손잡아주고 나를 격려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 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이럴 때 아니겠어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떤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랬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열매들이 막 맺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여러분 솔직히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물론 여긴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야 열심히 공부해, 공부도 다 한때야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기뻐요? 역시 난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기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좋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나타나면 우리는 금방 지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쳤어요. 우리가 섬김에 대한 설교를 지금 4주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첫째 주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섬김의 동기는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섬김의 동기는 뭐다? 은혜다. 내 열심이 아니고 내 결심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간다. 그렇죠? 근데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혼자 하려고 할 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하자고 하고 우리 같이 하자고 하고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그 섬김의 태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기쁨이 돼야 된다고. 기쁨. 네?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귀로 나가요? 이쪽으로 나가죠.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뭐예요? 저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쳤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제 발은 지금 막 시커멓게 막 먼지가 묻어가지고 온갖 것들을 나는 굳은 일들을 다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발을 누가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말없이 그렇게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애쓰고 힘쓴 우리의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to the end. 영어를 썼어요 방금. 아무도 놀라지 않는군요. 네. 발음이 거시기했어요? 영국식으로 해줄까요? to the end 뭐 이렇게. 미안해요. 요즘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끝까지라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물리적으로 끝까지라는 거야. 그런데 이 단어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뭐냐면은 완전히, 남김없이. 영어로 completely, totally.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면 100을 다 해가지고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진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진정한 신앙은 결혼하고 애를 낳은 다음에 증명된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고등부 학생 때, 청년부 때, 그렇죠? 그럴 땐 교회 열심히 나온다는 거야. 열심히 나오. 근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 이제 점점 어떻게 돼? 신앙은 뒤로 가고 육아가 먼저 되고, 그렇죠? 직장을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그래서 이 신앙은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30대 40대가 되면 이 친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20대의 신앙을 믿지 않는데, 진정한 신앙은 결혼하고 애를 낳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끝까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년 뒤에 내가 볼 거예요. 여기 몇 명이나 남아 있는지. 서희야 너 어디 있니 지금, 막 그러면서 내가 찾지 않도록. 알겠죠? 왜 대답을 안 해? 자신이 없어? 끝까지 사랑하셨다니까. 끝까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끝까지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떤 걸 알게? 때가 이룬 줄을 아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때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기적을 베풀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렇죠? 내 계획표 있잖아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조금 있다가 해야 돼. 조금 있다가. 근데 지금 와서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내가 그때를 땡겨서라도 어머니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이거든. 자,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래요? 때가 이룬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알았다고요? 만물을 주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물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세상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권세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많은 로마의 병사들,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안 쓰시는 거야.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자기를 팔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일 사랑하고 3년 동안 제일 공들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온갖 마음을 다 해가지고 양육하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이름 해볼까요? 시작. 베드로, 기타 등등. 그렇죠?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 근데 제자들이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거반 죽게 되었다. 거반 죽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 얘기야. 그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곤란을 당한 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그쵸?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은 걸어오지 않았어요. 뛰어가셨어요. 그렇지 않겠어?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어이구 야 이놈들이 나왔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고 이렇게 물 위를 찰랑찰랑 걸어가겠어요? 말도 꼬여. 걸어가셨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놈들 아이고 야 이러면서 막 뛰어가셨을 거예요. 갑자기 뛰었더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해. 등을 돌려. 칼을 꽂아. 근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알고 계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끝날 때가 다 됐어.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어떤 이 결과를 바꿀 수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대부분 포기하지, 그렇지? 아유,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게 100% 발휘하면 이걸 확 뒤집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내 힘을 다 못 써.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그렇죠? 야, 내가 이거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리미트가 딱 걸려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거시기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정말 간이고 쓸개고 이거 다 내주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나를 갖다 팔어. 은 30냥에.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근데 이 세 가지를 아시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시는데 가룟 유다의 발 안 씻어주셨죠. 그렇죠? 너는 이씨 그러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너 고생했지. 이 발을 씻고 만찬을 먹고 이 발이 어디로 갈지 어디를 향해 달려갈지 예수님 알고 계시면서도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고생했다, 힘썼다, 애썼다,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과를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될 걸 알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섬김의 동력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뭐 어디서 누가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고 있는데 아무도 이 설교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땀을 뿔뿔 흘리면서 설교단을 하고 내려왔을 때 딱 한 명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천문 우주학 이 공부의 방향을 결정해 준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야, 그래, 다음 주에도 분명히 애들은 또 잘 텐데 몇 강을 준비할까요? 오, 그치, 4강. 네 번째 설교를 또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있으면.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예일 대학교하고 하버드에서 엄청 유명한 그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지성인이죠, 지성인. 아주 유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든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담이라는 사람 만나요. 아담. 이 사람은 완전 이 몸에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24시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뭐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3년, 아담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자리, 정말 유명한 그런 자리, 정말 이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때 나우엔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형제들을, 내 눈앞에 있는 자매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이 나우엔은 인생의 무게를 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한번 씻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 됐죠, 그렇죠? 마침 신발도 다 벗어요. 양말 벗어요, 이제 다. 에? 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 방수포 깔아놓은 거야, 내가 지금. 아무도 안 믿는데? 진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들.
이 발이 어디를 갔고, 이 발에 지금 무엇이 묻어 있고, 이 발이 얼마나 지금 상처투성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발을 만져주신, 씻어주세요. 수고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비록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알고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를 전해주고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지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힘을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끝까지 사랑의 모습들로, 격려의 모습들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